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짐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이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했던 말씀이 시편 46편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즉각 달려가 피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십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을 말하는가? 만군의 군은 뭘 말하시오? 그는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군대를 가리켜요. 하늘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The Lord of Hosts라고 합니다. 호스트란 말이 무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의 무리를 관할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는 야훼 사바오스라고 합니다. 사바오스란 말 역시 무리들, 군대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지니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온 우주에 천지 만물들이 있는데 그 각 자연의 요소를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주관하는 천사, 나무를 주관하는 천사, 불을 주관하는 천사.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관할하도록 임무를 부임받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이해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연계를 맡아 주관하고 관할하는 그 모든 천군과 천사들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야훼 사바오스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만물들을 지금도 유지, 지탱, 주관, 보관, 섭리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천지 만물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천지 만물들을 마침내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회복과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섭리주이심, 구속주이심, 심판주이심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이름이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흔히 매스컴에서 자연을 가리켜서 Mother Nature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자연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번에 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뉴욕만 하더라도 68cm의 눈이 쌓였다고 그래요. 68cm면 한 70cm, 1m 가까이 되는 것이니 눈이 집중적으로 많이 온 곳에는 정말 사람이 키를 넘는 정도의 눈이 내렸고, 이분이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그 눈 속에 자동차들이 다 파묻힐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서부는 가뭄이 오래 계속돼 가지고 정말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지하수의 고갈이 아주 심각한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자연계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다음 달 2월 달에는 또 이 서부 지역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린다, 그렇게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비 때문에 상당 부분이 가뭄이 해갈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든 서부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의 자연계의 변동,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들이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그야말로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서 그 기갈에 허덕이고 들짐승들도 새끼를 낳아도 새끼가 뜯어먹을 풀이 없어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런 심각한 가뭄이 오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서부 지역도 가뭄이 심각했었지만 우리 생활에도 기근이 다가오고 가뭄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인생의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환경은 가뭄과 기근으로 타들어가도 거기에 생수가 공급돼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한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77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뭄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그런 인생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가뭄 가운데서도 복을 받아 그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히려 그 불경기 가운데서 더욱 번창하고 형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흑암, 캄캄한 흑암. 그런데 어디서 신기하게 희한하게 빛이 일어나서 그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그 가뭄 가운데서 어디에서 그것이 공급되는지 그 삶 속에 생수와 생명 양식이 꾸준히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가 받는가?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렵고 우리 인생의 조건이 척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그 사람,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바로 그런 사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 정말 믿음 갖고 살고 싶은데 너무 주위 환경이 어렵고 삶의 조건이 자기를 압박해 들어오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인생이 바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믿음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믿음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사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강가에 말씀의 생수를 계속 빨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정말 그런 복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삭막한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복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복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